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사역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또 이 세독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의 주의 종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자기 중심에 완전히 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그 선지 동산 신학교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엘리사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선지자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 좁아졌습니다. 엘리야 때보다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 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엘리사처럼 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열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이거는 지경이 되어서 이거를 요단으로 옮기자고 해서 옮겼어요.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서 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빌려온 거라고 하면서, 지금은 도끼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쇠도끼가 얼마나 값비싼 물건입니까? 그 아주 귀하고 값비싼 그런 물건인데 빌려온 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걸 알고서 도끼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어디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요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중력 법칙 완전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나라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돕고 있고, 그러한 그 엘리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수냄 여인이라든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 일에 지금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작은 일에도 또 이 개인적인 일에도 우리 삶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게 한 행동이 뭐냐면은 나뭇가지를 던지는 행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과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나뭇가지 던져서 쇠도끼 떠오른다면요, 뭐 뭔들 못하겠어요?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나뭇가지 큰 거 던져가지고 옛날에 침몰한 보물선 하나 떠오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완전히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갇히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좀 우리보단 덜하겠지만,
만약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도끼를 끄집어내려면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라고 저에게 만약에 그래 마음을 주셨다면요. 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정말 내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이게 지금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도끼 떠오르는 것과 나뭇가지 던지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하면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왔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것과 이것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 일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종한 이후에 좋은 열매 맺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웃음이 돌아옵니다. 나는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것이었다면요, 더 나빠집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트라이하는 그러한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 아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엘리사가 알고서 그 왕에게 얘기해서 이쪽 가서 방비하십시오, 저쪽 가서 방비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아람에서 저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해가지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요. 그럴 때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당장 무엇을 느낍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 느끼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사방이 막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꽉 차버려요. 그런데 엘리사 하는 말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긴 뭐가 많아요 지금. 엘리사와 자기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시정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화살을 쏠지 뭐를 어떻게 할지 이제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뭘 열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뭘 열어요? 눈을 여심해. 이 사람은 눈 봉사입니까? 아니죠.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눈을 엽니까? 어떤 눈을 도대체 열어달라는 거였습니까? 그는 왜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보는데 왜 그는 못 봤습니까? 엘리야는 보고서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는 못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사방이 무너져 있고 사방이 끝장이 나 있고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으니까 이 눈으로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요? 바로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그는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가 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죄, 그리고 민족적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연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은 또 무슨 일도 한다고요? 사회적인 죄, 국가적인 죄에 대하여도 주님께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호주의 죄, 이 나라의 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디가스 축제가 이제 시작되고 벌써 시작됐죠. 퍼레이드를 하고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주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이거를 올려드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은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앞에 희생제물을 끌고 가서 이 백성들이 우리 사회, 우리 동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빌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을 볼 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넴 여인이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갖게 되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나의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 앞길에 가요 앞길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고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우리 나 개인, 나 자신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주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엘리사의 시종이 눈이 감겨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앞에 사방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늘에서는 불말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어쩔 줄 몰랐는데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이 고쳐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을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주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보세요. 개인적인 일만 했는가? 그게 아니라 나라를 살립니다. 한 나라에 위기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꼭꼭 에워싸고,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져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왕은 불신자로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자기가 다 막아놓고, 이런 나라의 엘리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왕이었었으면, 그 왕 때문이라면 하나님 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이 조선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영접하고 선교사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예수님 믿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나라, 교회가 성장하고 이 CBS 방송국이 생겨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 그거 만들어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방송국은 그거 딱 하나예요. 라디오 방송국. 모든 국민들이 라디오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찬송 듣고 그랬어요. 온 국민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대통령은 바뀌지만, 사람들은 바뀌지만 누구는 바뀌지 않아요. 신앙은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대통령이 있기도 하고 믿는 대통령도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 경제가 그대로 그래프가 똑같이 올라가고, 선교하는 교회로 갈 때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이 똑같이 올라가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 가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나라도 힘을 빠지고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야만 이 땅이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 민족과 나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봐주고, 또 무릎이 되어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적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도록, 또 이 땅에 온 이민교회들 하나님 써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